안녕하세요.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죠. 4년간이나 꼼꼼하게 준비했던 그 반역을 압살롬이 시행합니다. 거사가 치루어진 것이죠. 단 전령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령은 공식적인 전령이 아니라 이 왕께서 급히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한 거죠.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니 어찌 그런 일이. 그것이 아니라 도망가자 였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도망가지요. 도망가니까 이 신하들도 다 우리는 왕의 종들이니까 뜻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고 왕이 후궁 10명을 남겨둡니다. 다윗 왕이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그 남겨둔 10명의 후궁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냐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거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후궁 10명이 어떻게 왕궁을 지킵니까? 혹시 이 왕궁을 다 떠나가면서 가족들은 다 데리고 나가고 후궁을 남겨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군사들처럼 왕궁을 지킬 수는 없는데 혹시라도 압살롬이 이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를 벌어둘 수 있는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하튼 그렇게 왕이 나가니까 모든 백성들도 다 따라서 왕을 따라갑니다. 따라 나온 사람들 보니까 신하들도 나왔고 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60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특별히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는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내가 어제 온 너를 어떻게 나와 함께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할 수 있냐. 너도 돌아가고 그래서 누가 왕이 되든 새로 왕이 되는 사람 내가 돌아가든 압살롬이 왕이 되든 너는 이제 왔으니까 압살롬이 되어도 너에게 해를 주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고 너의 백성들도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그것을 거절하고 다윗을 따르죠. 아마 다윗은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일어나 도망가자 할 때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거기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으로 떠나서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갈 때 돌아가라고 한 이 사람들이 먼저 다윗보다도 먼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 가드 사람 이때와 함께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울죠.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겠죠.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죠. 요단 동편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분명하지 못한 이 죄의 다룸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큰 어려움과 곤란에 이 비극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는 빨리 정세를 잘 파악해서 줄을 잘 서야 해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죠. 라인을 잘 타야 한단 말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라인을 굉장히 잘 탄 것 같고 미처 거기에 끼지 못하고 다윗에 쫓겨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가고 있으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려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일 때 선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방향을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 선택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의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는데 선택할 수 있냐 없냐,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자 하냐 아니냐, 그런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편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분위기나 판세가 보아하니 이 경우엔 다윗이 유리해, 압살롬이 유리해 하면서 유리한 쪽이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이 아니죠. 어렸을 때 아이들 놀 때 굉장히 치사한 응원법 중에 하나가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충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충성은 어떤 것일까요?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 모든 사람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라는 말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어나 도망가자. 그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것이었는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아쉽게도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애써서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든지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은 어느 길이었냐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편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는 우리 광야 생활 안 해봤고 광야가 우리에게 없지만 그저 황량하고 거칠고 뭔가 위험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적막하고 쓸쓸하고 그런 곳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광야길을 선택한 사람, 다윗의 신하들,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600명, 이때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충성하여서 선택한 것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단 말입니다.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냥 거칠고 황량한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광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광야에도요, 뭐 짐승도 있고 곤충도 있고,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광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충성하는데 왜 왕궁으로 못 가고, 충성하는데 왜 빛나는 길로 못 가고, 충성하는데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그분은 안전한 종착역을 약속하신 것이지 꽃길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꽃길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안전한 종착역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꽃길이 아닌 거친 것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종착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길이 때로 내가 원하는 길, 기대했던 길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분위기를 따라, 판세를 따라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른 것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택했다가 다른 것을 택했다가 하는 사람 아니라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 안 주셨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충성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충성의 그 대가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궁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을 약속하신 것 아니라 안전한 종착역을 약속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분위기가, 판세가 하나님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